예배 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널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선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비키는 고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모든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선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비키는 고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선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모든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찬송 5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하더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런 일이 오시던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57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74장입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음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러자 우리들의 젊음이 바다같이 넓고 깊다.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영죄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불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빛 알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일기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인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터진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돌보시고 주님의 거룩한 전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나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귀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늘의 평강이 이 땅에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오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어서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영광 보로서 고난의 신비하고자 늘 헌노하도다 멸류관 어서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병하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6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6번 시편 10편입니다. 성시교독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움보다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화를 모으시는 신이시니라.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험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3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귐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5월 28일 날 있을 임직식을 위해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때름과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를 앞에 세우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할 때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아버지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하루의 일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늘 기쁨과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행복들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5월 28일 날 떠남자의 제절 인도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온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 축하하며 떠남의 장치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에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세운 직분자들 위에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를 높일 수 있는 귀한 제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는 성도들 불편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언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감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날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갈 때마다 놀랍고 다른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북녘 땅에도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검정 선교사와 또한 사역과 가족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서 모든 신령들 또한 도움을 주는 교회들 위에도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582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비우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선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선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편안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른들에게 권하노니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들이 그렇듯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시련을 당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시련들을 이겨나가고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에 있는 또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그 사역하는 자세와 겸손에 관하여서 기록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로 사역을 잘 한다면 그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장로라는 이 단어는 오늘날의 그 장로와 직분, 장로 직분하고는 조금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로보다는 오늘날 목사에 더 가까운 그런 호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어른들이 어떤 자세로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대하여야 할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에게 권한다 이 말을 저는 오늘 어른들에게 권한다라는 말로 바꿔도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장로라는 말이 하나의 그 직분에 관한 말이 아니고 나이가 많은 사람, 연장자, 또 어른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에게 권한다라는 말을 어른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또 일을 하고 사역을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이라 했을 때는 어린 사람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른은 부모일 수도 있죠, 그죠? 또 교회에 또 나이가 많은 연장자, 또 바꾸어 말하면 신앙생활을 좀 더 많이 오래 한 사람 이런 의미도 담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나는 어른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숨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는
우리 청년들도 10살짜리 어린 아이보다는 훨씬 더 어른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또 때로는 우리가 선배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선배가 되어지면 또 그것도 어른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른 된 자로 어떻게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또 때로는 젊은이 또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돌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른들에게 권하는 말로 오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나이가 많은 사람 우리가 대체적으로 호칭하는 호칭이 있어요, 그죠? 노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음식에도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음식도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맛있게 발효가 되는 그런 음식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인은 그냥 나이를 먹는 거예요. 나이를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멋있어지는 사람이 어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인은 머리만 커진 사람이라면 어른은 마음이 큰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지만 어른은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 알지만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어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인은 나를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결심하지만 어른은 나를 밟고 올라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인은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지만 어른은 속 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영광이 백발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흰머리가 더 생겨나는 게 당연한데 그것이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 그것이 어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또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뭐 말로만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행하고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어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권하는 베드로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젊은이들을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대 차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세대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라난 환경, 살아온 세월들이 전혀 다른 세월에 살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그 시대말로 관점이 다르고 도덕이 다르고 진리가 달라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50대, 60대 이상이 되는 그런 어르신들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반면에 지금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은 MZ 세대라 그러죠, 그죠? MZ 세대, 밀레니엄 시대와 그 다음에 Z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20대, 30대의 이 젊은이를 MZ 세대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X세대라고 그랬어요. X세대. X세대는 지금은 이제 옛날엔 젊은이였지만 지금은 뭐 40대를 중간에 있는 낀 세대라고 하죠. 낀 세대. 그래서 세대별로 우리나라도 많은 이런 차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MZ세대는 뭐 아주 길든가 아주 짧든가 자기 아주 개성에 맞춰서 그렇게 헤어스타일을 만들어 가지요. X세대, 낀 세대는 뭐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닌 어중중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헤어스타일을 만들어 간다고 하죠. 그런데 신세대, 지난 세대, 50대, 60대의 그런 신세는 어떤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뭐 기르고 싶어도 다듬고 싶어도 다듬을 머리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많이 달라요.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과 차이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좀 더 배워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가장 먼저 자기 집이 중요했어요. 그죠? 집. 그런데 지금 세대는 집보다는 차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의 가치가 집의 가치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치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그 어른들과 또 나이가 드신 분들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요즘은 먹방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이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 다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냥 우리 어른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다면 지금 젊은이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지는 않아요. 그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 아주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또 젊은이들은 그 정치 이야기 되게 싫어하죠. 정치 이야기. 어른들은 정치 이야기에 뭐 1박 2일 동안 할 수 있지만 이 젊은이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죠. 이 고난에 대한 생각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기성세대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면서 고난을 즐기려고 그렇게 고생이 팔자다 이런 마음으로 이 고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X세대 정도면 피할 수 없으면 견뎌라. 언젠가는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즐길 수 없으면 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요? 왜요? 이렇게 되물으면서 피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세대는 개인주의를 넘어서 초개인주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중심, 개인주의 그런 성향들이 더욱더 강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다양하죠, 그죠?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받기 싫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기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또 교회에서 이런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를 우리가 늘 고민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MZ세대보다 더 어린 다음 세대, 다음에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나라의 주인공이 될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들을 이해하고 또 가장 중심적인 또 복음의 핵심들을 어떻게 전하여 줄까? 이것은 더 큰 우리 숙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생각하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젊은이를 대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그들에게 좀 더 집중해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장로들에게 권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양무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무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약한 초신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이가 아주 적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단어이라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은 늘 이 젊은이들 또 더 어린 아이들 이런 세대를 더욱더 생각하는 열려져 있는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어른으로서의 참
참 바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무리를 친다라는 말이 뭐 때린다, 주먹으로 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양을 기른다, 또 양을 우리가 보면 돌봐준다, 보호한다, 또 성장시킨다, 양육한다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 베드로는 교회에 다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당시에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왔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양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양이 아닌 거예요, 그죠? 내 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양인 거예요. 그러는 그 착각하는 목사들이 좀 있어요. 목사들이 자기 양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 그래서 목자장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목자장이신 거예요. 목사는 뭐예요? 일꾼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교회 장로들 우리 일반 어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의 자녀들도 내 자녀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또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손주들 이제 막 눈에 넣어도 늘 보고 싶고 막 그럴 테인데 그 손주들도 내 자식, 내 손주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야 하는데 억지로 하지 않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돌보고 또 교회에 또 연약한 성도들을 돌볼 때에 억지로 하는 것, 이거 막 마음에 우러나오는 자원함이 아니라 그냥 하지 못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한다라는 것은 바로 양을 양육하거나 치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으려고 하는 짓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양무리를 칠 때, 우리 젊은이들을 대할 때, 또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사실 자녀들에게 아침밥 아니면 저녁밥 맛있는 거 해주는데 얼마나 기쁘고 소중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먹는 자녀들을 보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잖아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또 젊은이들, 또 어린이들 이렇게 볼 때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상급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자발적인 열심이 하나님께 합한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움직여지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억지로 끌려오면 아직까지는 어른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나 스스로 준비되어지고 실이 나고 막 자원되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어른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자원하는 마음이 큰 사람, 억지로 하는 마음이라면 그건 어른이 아니겠죠. 그래서 어른은 늘
자원하는 마음이 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미안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점심 때 설거지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죠?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하루는 야 하지 마라 자원하는 사람만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가위바위보를 하고 자기가 져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그런 청년들을 볼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오늘도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은데 그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하는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자원하는 마음들이 많은 사람이 모인 거 그리고 어른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더욱더 튼튼히 써가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억지로 하면 물론 억지로라도 해야겠죠, 그죠? 그런데 억지로 하면 그만큼 큰 상급들이 적잖아요, 그죠? 이 청년들 설거지 하는데 가위바위보 쳤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설거지를 한다면 얼마나 그 아픔이겠어요. 자원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양물을 치되 자원해라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자원하여서 신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어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일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일, 또 다른 자녀들이나 어린 식민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이 자원하는 마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익을 내지 말고 기쁨으로 섬기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돈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돈돈 하잖아요. 돈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이나 가정의 일들을 돈돈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교회에 있었던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이제 교회 학교에서 재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행사가 얼마 있으니까 재정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재정이 계획되어 있는 재정보다 좀 더 많이 신청을 했는 것 같아요. 이제 예산이 되어 있는 재정 같으면 그냥 그대로 지불하면 되는데 그보다 더 초과가 되어서 요청을 해왔으니까 이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어른이 아니 거기는 이 돈만 쓰고 돈을 벌 생각은 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막 혼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돈을 사용을 하고 뭐 행사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이 사용되어져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보면 어른들은 헌금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헌금도 하지 않으니까 재정을 맡은 담당자로서는 좀 그런 게 답답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하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그런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사역자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은 교회지만 또 주변에 아는 선교사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어떤 이득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어진 뿐만 아니라 먼 타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헌신되어진 그런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 이 복음 초기에 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무슨 이득을 바라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니죠. 우리나라 현충원에 가장 처음으로 안장되었던 외국인이 계십니다. 그분 이름이 프랭크 스코필더라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현충원에 가장 처음으로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안장되신 분인데, 이분이 별명이 뭐냐면 우리가 3.1 우리 독립선언문 낭독할 때 33명이 우리나라 사람이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34번째, 34번째의 독립선언가라는 푸른 눈의 민족 대표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던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독립과 또 많은 일본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그때마다 늘 우리 한국을 위해서 앞장을 서고 또 늘 그렇게 또 뭐 서대문 행무소, 대구 행무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 유관순, 노순경, 어윤희 이런 그 독립투사들을 위로하고 이문하고 또 챙겨줬던 이런 분이죠, 그죠? 근데 이분이 1969년도에 한국에 영구 귀화하고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셨는데 현충원에 이제 안장을 처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삶들을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득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모든 평생을 드렸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그렇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른이라면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어른이다. 네 번째는 권위적으로 대하지 말고 모범이 되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는 뭔가 힘이 있고 또 권력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력을 휘두르는 자는 권위적이 되어집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은 이 나이가 우리나라에서 특성상 나이가 권력이잖아요, 그죠? 네 몇 살이야 이렇게 하면 다 끝나잖아요, 그죠?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여서 운동을 할 때에 화가 나면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 있어요. 네 몇 살이야 이러면서 너 몇 끼야 막 이러면서 해병대도 그렇죠, 그죠? 당신 몇 끼야 막 그 기수별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막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데 권위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을 대할 때,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이 권위는 자신이 만들어 가려고 하면 절대로 권위적이 되지 않습니다. 권위는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것이 권위입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의 권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휘두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독재자죠. 그죠? 그 대통령의 권위는 온 국민들이 세워줄 때에 그것이 참다운 권위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어른들이 자신의 그런 권위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을 강압적으로 또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질 때 때로는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장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합니다.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요즘은 꼰대짓이라고 그러죠. 꼰대짓 하지 말자.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 주변에 서울이나 충청도 쪽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있는데 경상도 목회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이쪽에 감정 읽기가 힘들다고 그러고 말 자체가 늘 싸우는 사람 같아. 싸우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에게 막 한판 붙자고 덤비는 그런 사람들 같아서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이 말이 좀 거칠다. 그런데 더 이렇게 막 나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참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교진이 어릴 때에 되게 큰 소리 쳤으면서 야단을 쳤던 것들이 좀 후회가 돼요. 반성도 하고 교진한테 미안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왜냐하면 제가 입이 크고 목소리가 크니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들 미안해.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이 그런 성향들이 많고 또 한국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과 특히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말들이 거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본 동경대 교수가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말들이 거칠까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런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칼로 싸운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말로 싸운대요. 왜냐하면 이 문화가 한국은 유교적인 문화이고 일본은 사무라이적 문화여서 일본은 말 잘못하면 그냥 칼로 그냥 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큰 소리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말을 죽일 듯이 전쟁 치듯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들이 거칠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나타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되면 이 말들이 너무나 쉽게 하고 거칠게 하고 자기 주장하는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 주장하는 자세, 특별히 말조심하자.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언행, 말과 행동이 본이 되어지고 또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지고 또 기도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어른들이 되어질 때 그것이 참다운 교회의 장로들이자 교회의 어른이 아닌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어른인가요? 노인인가요? 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나는 되어 있는가요?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이죠. 그리하면 목자장은 이렇게 목동들의 장 우두머리잖아요, 그렇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섬김, 또 우리가 노력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양무리들을 하는 것 모든 것들은 반드시 상급이 있다. 목자장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어른들, 나의 어른이 아니라 신앙의 어른들을 지칭합니다. 이 어른들에게 권하는 이 베드로의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어른들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주님을 알고 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성장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말씀하셨던 베드로 사도의 귀한 말씀들이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어른으로서의 그런 할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7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디 온다 우리들의 불안한 주의 말씀
합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많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신앙이 아프리카 TV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 드림 교회로 검색을 하면 됩니다. 또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에 또 저희들 예배를 늘 녹화를 해서 올려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방송 소망의 기도 인도가 이번 주 화요일 5월 16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해교육제회가 5월 16일 날 세운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안동교회 임직식이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 5월달 연이어 계속 쉬지 않고 우리 지방의 교회 행사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28일 오후 4시에 권사 취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가 또 참여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준비하면서 다음 주 토요일 혹시 오후에 시간이 될까요? 안 돼요? 다들 바빠요? 엄청 바빠요. 그렇구나.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가 지금 좀 교회의 청소다 뭐 정리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강대상에 있던 선들을 다 지하화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서히 뭐 준비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감사의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임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함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과 힘과 능력과 정성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른됨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